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가 그것입니다. 전자는 본질상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속성을 가리키는데요. 즉 인간은 자기의 의에 필연적으로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의는 자기의 의를 부정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의가 불필요합니다. 자신의 공로와는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절대적인 은총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유대 민족과 모든 민족에게 열리게 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길래 바울은 여기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을까요? 그 의미를 알아보면서 천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무리바 또는 마사라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함이라는 뜻입니다. 다툼과 시험함이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진을 옮겨 다니다가 느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은 광야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물을 얻기란 쉽지 않은 그런 장소이죠.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대들었던 겁니다. 어쩌자고 이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 나왔느냐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원망을 했던 것이죠. 모세는 어찌하여 자기에게 대들고 주님을 시험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의 명칭이 무리바와 마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략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해 주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이 참 간사한 것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물이 없다는 이유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신앙의 토대이며 율법의 강령이자 대대손손 기억해야 할 유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과 같이 그때를 늘 기억하면서 그때의 그 처지,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고 햇빛과 물과 산소와 같이 거저 얻은 그 자유를 망각하고 고대 풍요의 신들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결론적으로 나라를 잃게 되는 처지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원망 앞에서 구원을 청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도움을 약속하십니다. 호렙산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 마실 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실 물을 얻게 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호렙산 바위에서 얻게 된 그 물은 생명의 원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 마시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의 이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그 생명의 원천, 물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셨는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아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녀는 우물에서 길러 얻는 생수만을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려면, 그 깊은 우물에서 퍼 올리려면 도구까지도 필요했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이 여인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물을 먹어도 다시 갈증을 일으킬 테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원천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인지 저기인지 장소와는 관계없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다른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위를 인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소망이 우리로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통해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 사랑의 실증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심을 받음과 또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해가 즐겁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이 화해가 즐거우신가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이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지는 그 은총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지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는지, 또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 그것만으로 설레게 하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화해로 기쁨을 주는지 말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심에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로움이 오늘 하나님과 화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